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신자와 교회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이다. 기록되는 것은 각 신자의 마음이며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필사본인 그분의 율법이다. 이 경우에 필사자는 바울이었다. 그리스도는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하였다. 그분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기에 성경의 저자도 되신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이 남은 3달 동안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2016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남은 달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 형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열심은 있었으나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었고 또 이 바울 선생이 물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사도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있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지 못하도록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은혜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청거서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지의 발신자는 그리스도이며 대필자는 바울이며 또 먹은 성령이시며 종이는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청거서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어느 당파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고 쉽게 지워지거나 변질하는 종이 위에 쓰인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비에 새겨진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신임장은 고린도 교인들이며
그들의 회심과 변화야말로 바울의 강력한 신임장이며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고린도 교인이 신임장이고 추천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문자가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선사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당연히 역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인류로 하여금 크나큰 역할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의 유산을 다른 시대에게 비교적 소상하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문자를 통하여, 또 오늘날 이런 성경 말씀도 이러한 문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자를 통하여 멀리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신수단을 가리켜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많이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통신수단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편지 쓰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지 대신에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소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편지 문화가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폐해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설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편지를 붙인 다음에 답장이 올 때까지 설레는 그 마음,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은 이 기다림이나 설렘이 그만 못한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또 한 가지 폐해는 따뜻함과 애정어린 감성과 정성입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던 그 노력이 거기에 묻어나는 따뜻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3장에 있는 이 편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보,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30분이네요. 이 시간이면 깨어있는 사람보다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미 집을 나서 살얼음 같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맡기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당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늘 힘겹기만 한 우리 생활이 당신을 많이 지치게 하고 있네요. 내가 여느 아내들처럼 건강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그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으련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 건어물을 싣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불편한 나의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들에게는 나의 모신 엄마의 역할까지 해야 하고 16년 동안이나 당뇨로 병석에 누워 계신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입니다. 긴 병에 효제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이죠. 여보, 나는 가끔 깊은 밤잠에서 깨어 지친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당신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생각합니다.
가엾은 사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평생 걷지 못하는 아내와 힘겹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치지만 자고 있는 당신에게 혹 들킬까봐 꾸역꾸역 목구멍이 아프도록 서러움을 삼키곤 합니다. 3년 전 당신은 8시간에 걸쳐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었지요. 그때 마취에서 깨어나는 당신에게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구지 알겠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떨어뜨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늘 나의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여보, 한평생 휠체어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늘 감사의 두 손을 모으며 살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편지를 통하여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아내의 편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편지를 쓰면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또 예전에 우리 편지를 많이 썼죠. 학생들이 지금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군인 장병을 위하여 편지하는 것을 위문 편지. 또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보내는 편지를 무슨 편지라고 합니까? 효도 편지. 또 그 외에도 협박 편지도 있고 또 별로 의미 없는 편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반가운 사람에게 온 편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면 사람을 슬프게도 만들고 또 분노하게도 만들게 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급하게 오는 편지가 기쁜 편지일 수 없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내용을 담은 편지가 왔다면 편지를 받는 순간에는 기쁘다가도 편지를 읽고 난 후에는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이웃에 다가가야 하는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였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도록 그들 앞에서 공개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맞는 말이겠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먼저 깨닫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습관이나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삶과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씨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의 자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얼굴에 묻어나는 잔잔한 미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의미는 편지를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편지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의 관광을 갔다가 파리에 있는 어떤 골동품 가게에 들렸는데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서 이미 색깔은 다 바랬지만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5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좀 비싼 듯 했지만은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의 보석 상자에 넣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급히 돈이 필요해서 프랑스에서 샀던 그 진주 목걸이를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서 과연 얼마나 값을 쳐줄지 궁금한 마음으로
집 근처에 있는 보석가게의 목걸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보석가게 주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손 위에 올려놓고 두꺼운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동안 감정을 하더니 상기된 표정으로 제가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이상을 주겠습니다. 제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500달러를 주고 샀는데 어떻게 100배가 되는 5만 달러를 주겠다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돋보기를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의 자체만으로는 값이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목걸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기에 값비싼 목걸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왜 귀중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값나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나의 이마에, 나의 얼굴에, 나의 표정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을 다 지니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의 비서들이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를 보자마자 면전에서 그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비서들이 링컨에게 항의조로 말을 합니다. 각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서슴없이 인생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늘의 주소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절망해도 하고 분노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써서 보내신 편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은 또 읽는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비에 쓰인 편지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쓰인 것 같이 아니요 오직 옥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본문의 말씀에 있는 먹으로 쓴 것, 돌비에 쓴 것은 포장된 것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매우 아름다운 미사옥으로서 자신을 멋있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벗겨지면 금방 모든 게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포장지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며 위선적인 것이며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칠한 무덤이며 바리새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 전시적인 것, 포장된 것의 결과는 교회의 분란과 혼란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사단을 기쁘게 하며 사단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영적 상처를 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포장되지 않았다라면 주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을 텐데, 장로라는 명함으로 또 집사라는 명함으로 포장되지 않았다면 주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을 텐데, 포장하지 우리 맙시다. 정말 포장하지 맙시다.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냅시다. 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의 의미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내용이 담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편지에 기록하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의 편지는 위로하는 것, 기쁨을 주는 것,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 선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로 우리가 포장이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내용이 아닌 예수님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은 줄이고 목말라 하고 나그네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첫째로 반가운 존재,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야 반가운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라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거나 표정이 긍정적이라거나 삶의 방식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만남의 존재, 내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지는 사연 즉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으면 읽는 사람이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편지는 말없이 가는 조용한 선물인 것입니다. 편지는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고 보내는 흐뭇함이 있습니다. 멀고 가까움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편지는 가까이에서도 말로 못할 내용을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멀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도 직접 대하듯이 친근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편지는 가까운 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이야기는 정감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편지가 되자는 의미는 우리 모두 선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지가 되자는 의미는 우리 모두 선교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으로 가면 시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가는 곳이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져야 우리는 걸어가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편지요, 차에서도 편지요, 길에서도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편지가 되지 않은 뜻에는 누구의 편지가 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누구의 편지를 보내느냐를 또 알아야 합니다. 편지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 왔다고 하면 누구에게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누구의 편지가 되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편지로 택하셨습니다. 3절 앞부분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가 나는 한다 안 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편지는 쓰일 뿐이고 전해질 뿐입니다. 편지를 쓰신 분은 주님이시고 먹은 살아계신 성령입니다. 용기는 육의 신비 즉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연을 기록한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담당하고 자신있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편지로서 전해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마음의 표시로 또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축복 내려주셔서 드려진 손길마다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